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과 관련된 이슈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본문의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기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다른 두 복음서에 있어서 그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이름으로 마태복음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거라사라는 지역이 이 가다라라는 지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좀 예를 들면 마가, 누가는 중랑구라고 얘기했다면 마태는 서울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중랑구나. 그러니까 마가, 누가는 좀 더 협소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 저희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 위쪽이 이제 가버나움이고, 저 화살표로 가리켜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가 이제 거라사, 쿠르시 영어로 하면은 되는데, 저쪽 지역이고, 가다나는 가다라 지방은 조금 더 밑에 있어요. 정확한 지역명을 하면. 근데 이제 가다라 지역이 좀 더 길쭉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거라사 지역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빨간색 동그라미 옆에 있는 데가 이제 대가볼리 해가지고 거라사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 북동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거, 거기에 보면 이제 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거라사 지역에는 무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한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1명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1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가 대표로서 보통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그때 소경이 둘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소경 둘로 나오거든요. 둘이 있었는데 바디메오 1명만 그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통 성경에서는 대표자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있지만 그 중에 1명이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결과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의 사역은요, 참 특이하게도 지금 저 주변한 것처럼 이쪽 지역,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 지역에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배를 타시고 저 강을 크로스로 건너가신 거죠.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거라사인의 이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 없이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것이 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기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거라사 광인의 상태예요. 이 거라사 광인의 상태는 무덤사에 살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끊고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보았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 거라사의 광인이나 자력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다른 것은요,
한 사람은 사단의 역사가 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와서 꼼짝도 못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단의 역사가 그 영혼에 와서 그 영혼을 제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타락된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하여서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상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자기의 자아가 없이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불신자들, 그런 인간들은 자아가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확실히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이 불신자,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은 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정상인은 확실히 구별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자아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자아가 귀신에게 완전히 붙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불신자의 경우 자신의 자아가 있지만 그 자아로 사탄의 유혹, 사탄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증세가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보면서 알잖아요. 아, 저거 귀신 들렸다, 저 사탄의 메인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증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사탄에 묶여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을 때에 그 거라사 광인은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그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자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된 거죠. 그러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돼지들에게 귀신을 보내시고 결국 돼지들이 떼물살 당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겠죠. 돼지가 2,000마리예요. 돼지가 2,000마리. 지금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장창훈 선생님, 지금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한 40만. 40만 원에 2,000마리면은 428 뭐냐?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네. 잠깐만. 2,000마리인데 40만 원이니까 만 마리에 4만 원. 아, 계산이 안 돼. 아무튼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산수를 잘했는데 희한하게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뭐 한 2천만 원, 428, 8천만 원 이상,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그래도 그럼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된 것보다 자기들 돼지가 떼물살 당한 게 지금 억울한 거예요. 사실상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귀신 안 들린 거나 자기들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마을로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마을 바깥의 변두리에 굴 속에서 무덤가에서 지 혼자 지 막 돌로 상하게 하고 그러는 거지, 마을 사람들하고는 별 큰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마을로 데려오기를 포기하고 그냥 바닷가 근처에 방치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대신 자기들의 돼지들이 때로 몰살을 당한 거예요. 2,000마리. 결국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을, 자기의 재산적인 그런 재앙을 부르고 오는 것을 악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앙을 몰고 오는 악신으로 오해를 하여 떠나기를 간구한 거죠. 결국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진정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발로 차버린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풍병자들 또는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모든 부분들을 의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재물적인 가치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돼지떼를 더 중히 여겨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에 이끄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주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풀어줄 수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다, 대속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하신 그런 일들이요, 그런 보편적인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박혀 죽으셨어,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정하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 제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또 여러분들 목사님 이단이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너네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대개의 경우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실제 그 우리는 나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죠 라고 그런 건 뭐예요? 나는 잘못 없고 이 사람들 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보통 대개는 그냥 보편적으로 나 빼고 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저 큰 호수,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은요, 바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보편적, 일반적인, 대중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라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광장에서 음식을 나눠드립니다. 와서 먹고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면서 야 국가에서 정말 좋은 일 하네. 야 이제 나는 살았어. 이제는 나는 살았어.
그러면서 광장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국가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본인에게는 무슨 소용이냐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자가 얘기합니다. 억만금을 줄 테니까 무인도에 가서 평생 혼자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원하실 분, 이 중에서 지원하실 분 있어요? 억만금을 준대요. 억만금을 줄 테니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실 분 있으세요? 한나 갈래? 억만금. 좀 갈등하고 있어요. 안 갈 거야? 여러분,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무인도에서 그 돈 어떻게 쓸 거예요? 뭐 하는 데 쓸 거예요? 거기 가게도 없고 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에? 뭐 억만금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먹지도 못하고. 결국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실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들 또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편적인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시며 여러분들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이 4명의 사람처럼 보편적인 예수님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에게 개인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에게 알리라. 유명한 책 외판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뭐 동화책이면 동화책 또는 뭐 요리백과사전 요리백과 아무튼 뭐 책을 맡겨놓으면 다 파는 거예요. 아주 실적이 뛰어나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파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외판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영업의 비결은 뭐냐면요, 제가 파는 책들을 제가 몽땅 다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책들을 자기가 다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 책은 이래서 좋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보고 파는 거랑요,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책 파는 거랑 그 말할 때 그 긴장감이 틀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전도해야 된다,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빈자리 채워야 된다, 신도시로 이사와서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이제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막 달달달 볶죠. 그러니까 마진 못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이사해가지고 좋게 지었는데 한번 와보시오.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큰 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크게 뭐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받은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안 되는 교회는 그 목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 안 되면 저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잘못 전했길래 성도들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얘기할 거리도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교회 운영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힘도 없고 교회 봉사도 아주 큰 짐이 돼요. 의무감이 돼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야 보험회사 부르면 참 편해졌대요, 세상. 보험회사 부르면 와가지고 점프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저 남아공 가기 전에 저기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목회하고 제가 전설에 있었죠. 전설에 있을 때 그때 교회차가 좀 낡은 차였어요. 시동이 자주 꺼졌어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배들 태우고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요. 어떻게 해요? 야, 내려, 밀어. 그러면 애들 한 10몇 명이 뒤에서 이제 밉니다. 또 그래도 언덕길이면 힘든데, 그래도 평지는 애들이 밀어요. 막 끙끙거리면서 밀면서, 야, 달려. 그러면 애들 막 달려가면서 밀어요. 그러면 이제 막 기아를 일단 놨다가 탁 풀어가지고 툭 하면 시동 걸리면, 야, 타타타. 그러면 이제 애들 막 뛰어가지고 타고 막, 그랬어요. 재미있긴 했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 뒤에서 미는 애들은 죽음이야. 오늘날 교회는요, 배터리 방전된 차와 같아서 성도들이 미느라 죽을 맛입니다. 아무리 밀어도 시동이 안 걸리고 힘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내는데 보람은 없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개인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가족에게 전하여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4명의 사람들처럼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다 라고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죄의 속박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편적인 교리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